금요일 날, 이 총신, 우리 신학교에 강의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는 우리 연구원생 1학년하고 3학년을 가르치게 됐는데요. 이번 주 식사하는 중에 그 교수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사모님하고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누가 와서 뒤에서 박았는데 보니까 술이 만취가 돼 있고, 그래서 면허증을 보자 해서 면허증을 봤더니 승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더래요. 그래서 혹시 스님이냐고 그랬더니 스님이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탁을 잘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음주운전 이런 거 이제 안 하고 합의를 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는 사정을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절에서 승려 생활을 하다가 우리하고 비슷한 모양이죠. 이제 이 도심 쪽으로 쉽게 말하면 절을 개척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신도들 몇 사람하고 뜻을 맞춰 가지고 이제 절을 시내로 나와서 이게 따로 개척을 하러 나왔는데, 그래서 같이 스님도 투자를 하고 또 뭐 이렇게 신도들도 투자를 하고 그래가지고 뭐 자리를 구해 가지고 뭘 하기로 했는데, 이 신도들이 뭘 하다가 말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막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겨우 이제 막 붙잡고 이제 해가지고 뭐 돈 700만 원을 받았다나 그래가지고 그날도 너무 화가 나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하필이면 목사님 사모님 차를 박아픈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막 절망이 되고, 그 사람들 신도들 믿고 뭘 하려고 했다가 되는 일이 없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개혁교단에 있다가 이번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같이 전도 이런 거 잘 안 하는 분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훈련 받고 막 이렇게 우리 총신이 와서 강의도 하고 그래 좀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목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전도하라고 붙였구나. 그래가지고는 이 스님한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다 진짜 흐느끼면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영접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이게 뭐 자기 차를 박아갖고 사고를 냈는데도 막 목사님이 더 신이 난 거예요. 더 신이 나가가지고 병원에 계속 신방 가고 가서 계속 말씀 전해주고, 오늘도 사모님하고 둘이 가서 말씀 전하고 왔다면서 막 식사 시간에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고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서 제가 딱 들을 때 느끼는 것이, 보통 지금 절에 계신 스님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들을 텐데 참 어려운 일 겪고 본인이 믿었던 신도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혼자서 참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술 마시고 그러다가 운전을 해서 사고를 쳤으니까 참 큰일이지요. 요즘은 음주운전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걸 덮어주고 복음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답을 찾은 거지요. 참 꼭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절에 오래 다니시고, 오늘 또 못 나왔는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명상기 이런 거 책을 쓸 만큼 아주 이렇게 뭐 도통한 사람들도 본인의 지병 문제, 고통 문제 이거 해결이 안 돼가지고 꼭 그렇게 뭘 이렇게 막 투석하는 주머니 차고 이러고 교회로 와요. 건강할 때는 절에 다니다가, 그리고 돈 좀 있을 때는 다 바치고 쫄딱 망해서 오고. 그래서 좀 덜 망해서 오도록 우리가 어떻게 좀 전도를 좀 잘해보면 좋겠는데, 근데 여유가 있을 때는 안 온다니까. 다 망해갖고 와요. 힘들고 그래. 헌금할 것도 없어. 절에 다 갖다 바치고. 여러분은 안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왜 꼭 그때 예수를 믿게 되는가? 오늘 제목이 뭐죠?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복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비참해지고 내 힘으로 이제 안 되겠다는 한계가 오고 나는 진짜 내가 하는 일 갖고는 내가 믿었던 것 갖고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 심령의 가난함, 그 심령의 애통함, 그 심령의 온유함, 그래서 그 이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필요 없습니다. 복음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는 복음이 나에게 필요 없어요.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자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가 필요한 것이지. 죄가 없는데 무슨 용서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구에게 용서를 받습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무슨 도움을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병이 있는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병 없는 자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은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그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아까 우리 교동문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얻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그래서 복음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기뻐 복이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걸 가르쳤다니까요. 복음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신분권세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려면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반드시 이 심령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이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법을 지키면 그러나 우리가 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데 오히려 사람에 대해서 분을 내고 사람에 대해서 노하는 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살인자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이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살인자나 사람을 미워하고 분을 내는 자가 똑같다. 예수님은 그렇게 라가라 하는 놈은 잡혀갈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저 미련한 놈 우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저런 미련탱이 곰탱이 화 안 낸 사람 있습니까? 남 욕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다 살인자요. 다 지옥불에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간음하는 자, 음욕을 품는 자, 마음에 음욕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 똑같은 죄인이요. 왜 시기합니까? 음욕이 있으니까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질투합니까? 음욕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요. 너희 눈이 그 죄를 지었으면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라. 오른팔이 그 죄를 지었으면 오른팔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라. 눈을 빼고 팔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우리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전부 눈 뽑고 팔 지금 전부 애꾸눈으로 앉아있어야 돼.
근데 다들 멀쩡히 붙어 있습니다. 팔 다 자르고 눈 빼고 그러고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308장 찬양했잖아요. 이번에 목사님들 우리 제주도에 노예하러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뭐 사모님들한테 꽃도 주고. 근데 뭐 말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난생 처음에 우리 집사람한테 무릎 꿇고 내가 장미꽃을 줬어요. 아니 시키니까.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 왜 안 시켰으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낀데. 그리고 이제 내가 뭘 안 시켰으면 내가 그 시간에 도망갔을 건데 나보고 기도회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도회를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기도회를 해야 되니까 도망도 못 가고 꽃을 들고 딱 감췄다가 우리만 남은 해가지고 우연히 아니야 해가지고 근데 목사님들 절반은 도망가고 그래도 나는 남았다니까 기도회 한다고. 그때 우리 기도회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송은 아까 우리 불던 308장 펴보세요. 308장 찬송은요 1983년도에 조용기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어놓고 그 기세가 등등할 때 지금 교인이 60만 명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교인이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어놓고 이 찬송을 지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그 목사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겠어요? 폐길에 끌려가지고 죽게 됐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고 치유받고 살아나서 목회를 해서 성공했는데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 또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요람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회개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다 기도하지 못한 거. 참 일일이 여러분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 목사로서 나는 참 죄인이구나. 아차아차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기도하면 내가 조금만 이 사람 격려해주고 조금만 내가 위로해주고 이 사람한테 문자라도 한 번 보내고 이 사람한테 전화라도 한 번 했으면 이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상하지는 않고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버려두었구나. 내가 방치하고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목사가요 제일 죄책감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가 제일 죄책감 느낍니다. 아무리 번데 같은 목사라도요 내게 맡겨준 양무리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목사는 완전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허물 뿐입니다. 후회뿐입니다. 죄인이구나. 근데 그 위대한 훌륭한 목사님이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아까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생각이 죄고 마음이 죄고 말이 죄고 우리의 행동이 죄고 우리가 행동까지 안 했을지라도 내 생각이 죄요.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 크시니 어떻게 사했습니까? 골고다에서 나 대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그렇습니다. 나는 이 말이 탁 나같이 못난 인간, 진짜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셨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임.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살렸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나를 높이지 말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를 높인 건 뭡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을 죽이는 것이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마구간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신 분입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강도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왼편에 있는 강도가 조롱해도 강도의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이 복음 전하면서. 이거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또 아침에 제가 찬송 하나 생각났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찬양입니다. 그러면 네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래놓고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무리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주고 네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할지라도, 배부르고 힘있고 여유있고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를. 바울은 어떻게 일평생 단 한 번도 갈등 없이 흔들리지 않고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 날마다 은혜의 복음, 순간마다 은혜의 복음. 내가 죽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살리고 영원한 사명을 주셨던 그 다메섹의 복음, 나를 살리신 주님, 이걸 날마다 잊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날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내가 날마다 힘없이 무너지고, 내가 아무 힘없는 무기력하고, 늘 죄책감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괴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가 우리 머리 위에 뚝뚝 떨어져서 우리의 더러운 죄와 저주와 모든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싹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여호와의 구원으로 절대적 행복자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까지 오해를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해방을 바랐습니다. 본인이 직언을 하고, 왕에게 직언을 하고 감옥에 갇혔으면 예수님이 뭔가 행동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예수님은 본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서 병자 고쳐주고 죄인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눈 떠주고, 귀 듣게 하고, 이런 일이나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이 구약시대에 피를 흘리고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 죄를 용서받았거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대신 지고 용서받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누가 했느냐? 세례 요한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안 보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안 보이고, 자,
장군으로 하늘나라의 장군이 되어서 하늘 군대를 데리고 와서 로마 군단을 몰아내고 감옥에 갇힌 자기를 건져내고 저 못된 헤롯 왕은 쳐 죽이고 이런 예수님이 아닌 거요.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죠. 왜 내 필요한 걸 안 채워주냐는 거지. 내 문제를 왜 해결 안 해주냐 이거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내 문제 해결 안 되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내가 당신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믿을까요? 그 말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습니다. 요한은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예수님.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렸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다 들었던 사람이 그 예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 안 채워준다고. 자기 야망 안 채워준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기준대로 안 된다고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기대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었지요. 예수님이 물었지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뭐냐? 혁명자입니다. 확 뒤집는 겁니다. 싹 바꿔보는 겁니다. 세상 싹 바꾸는 거요. 왕들도 싹 바꾸고 서민을 위해서, 평민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엘리야라고.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850명 바알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을 불러 태워주겠어요. 그런 엘리야이기를 바랬습니다. 확 뒤집어버리고 바꿔보는 원리야. 또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명, 선지자 중에 누굽니까? 엘리사 같은 사람은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을 동원해서 지켰습니다. 그런 선지자. 이런 예수님 우리가 찾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근본 문제 해결자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는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 떠난 게 문제고 내가 지금 사탄이 시키는 대로 종로 타는 게 문제고 눈에 안 보이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귀신에게 종로를 타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만 사탄이 꺾입니다. 그 이름으로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대속함을 받지요. 그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얻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망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와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이름으로만 마귀의 귀신의 역사가 꺾인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가 박살난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다 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에. 여러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조상적부터 우리가 지었던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와 저주를 뿌리를 뽑아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가문에 찾아오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죄를 심어 넣는 악한 마귀를 멸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려 오셨다.
신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아멘?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뭘로 계시지요? 영으로. 성령으로. 언제까지 계시지요? 영원히. 왜 영원히 계시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했어요. 우리의 성을 갈아버렸다니까. 귀신 섬기던 귀씨를 하나님 자녀로 하시로 싹 바꿔버렸어요. 아멘? 아니, 나 그러더라니까. 어렸을 때 내가 그 무당집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무당집에 갖다 팔았는데 가서 무당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래. 그래서 내가 왜 어머니가 계신데 무당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너를 팔았대요. 너를 팔았대. 네 영혼을 팔았대요. 그래서 네 영혼의 어머니라요. 내가 그 동네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요. 그 무당 할머니가 돌아다니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내 새끼가 교회를, 내 새끼 좋아하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면 마귀의 새끼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새끼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주는 사주팔자 운명에 딱 묶여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원래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귀신과 마귀와 악령들을 영원히 가두려고 만들었는데, 요것들이 지그들만 가면 지그들 심심하니까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인간을 종살이 시키려고 끌고 가는데, 귀신 섬깁니다.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귀신 섬깁니다. 귀신 섬기다가 어디까지 갈까요? 귀신 따라서 지옥까지 가야죠. 거기 가서 뭐 할까요? 또 귀신 섬겨야 돼요. 귀신이 벌 받는데 가서 심부름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진짜 알면 전도 안 하면 죄지요. 우리 부모 형제들이, 친척들이, 우리 친구들이 지옥 가서 귀신에게 가서 심부름해야 되는데, 종노릇 해야 되는데 절대 내가 말을 안 했다. 내가 절대 말을 안 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다 지옥 가 있다. 가서 귀신에 심부름한다. 이 땅에서도 심부름하고, 이 땅에서도 노예 생활하고, 이 땅에서도 평생 섬기다가 지옥 가서도 영원히,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한장하겠죠.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거라. 그걸 보고 때는 늦으리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복음 전해. 아끼는 사람일수록 복음. 우리는 참 감사한 거죠. 우리 저 랩런트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하고 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만났는데 언제 엄마 아빠 언니랑 오시나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진짜 데리고 왔어.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참 동생 잘 두고 딸 잘 둬가지고 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백성 된 거, 영원한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된 거 축하합니다. 제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영광이 면류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전에서 전도해서 그 사람 함께 하늘나라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상급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보면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 근데 그 권세는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는 귀신에게 내가 빌고 살았던 우리가 악령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우리 가정의 가문에 내려온 자녀들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결박하고. 어젯밤에 제가 의사들 모임이 있어서, 또 의사들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해운대 의사들 모임 하는데 의사 선생님 부부 중에 자녀가 이번에 고신대학 의대 들어갔다고, 또 의사들이 자녀 의대 들어간 걸 그렇게 좋아하더만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아니, 자기도 의대 나와놓고 뭐가 그리 좋냐 그러니까, 그렇게 좋대요. 아버지 뒤를 따라서 자녀가, 딸이 의사가 된다는 생각하면 너무 좋대요.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대. 뭐가 그리 좋냐 그러니까, 하여튼 좋대. 그러면서 막 간증을 계속 하는데,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 무슨 간증을 하냐. 이 어린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대요. 늘 영적으로 시달리고. 그래서 엄마가 무슨 결단을 했냐. 이 아이를 살리는 길은 공부가 아니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다. 공부는 못해도 먹고 사는 건 문제없지만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평생에 시달리고 정신병으로 평생에 산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저주는 없다. 그래서 이 아이 공부하는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오직 말씀 듣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것만, 말씀 듣는 데만 계속 데리고 다녔대요. 이제 이 아이가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유학도 가게 되고 거기 가서 이제 또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합숙하는 공부하는 데 들어가 가지고 정신이 치유되니까, 건강해지니까, 정신력이 생기니까 뭐가 생기느냐, 공부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현명하구나. 그래서 내가 책을 하나 쓰라 그랬어요. 그런 거는 단편집이라 조금 말도. 왜냐 지금 엄마들이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공부도 시켜야 되고 훈련 은혜도 받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은혜 안 받고 있어도 공부한다 그러면 봐주고 이걸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엄마가요 영적으로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요 아이들이 믿음을 회복하면 은혜를 회복하면 정신적인 힘을 회복하면 공부 안 되는 아이도 공부할 수 있다. 나는 어제 그 은혜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꼭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다 비웃었대요. 네가 무슨 의대 시끄럽다. 의대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근데 합격을 했다고 어제 간증하고 떡 싸와서 축하한다고 감사하다고 떡 축하하고 이러더라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의 문제, 근본 문제.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혼미게 하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어둠으로 몰고 가는 이 악령, 어둠의 세력들, 이 흑암 세력들, 이 귀신의 세력들을 꺾고 결박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왜? 이 모든 문제가 악령으로부터 오는 게 맞다면 그걸 꺾어버리면 됩니다. 꺾을 권세가 있다면 됩니다. 우리가 또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주의 하늘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시민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이 보호하듯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는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인이 될 것이 이게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주려 우리에게 이걸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새 가족들이 많고요. 다 지금 종교나 이렇게 귀신 섬기다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제가 귀신 얘기를 많이 하냐? 귀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 섬기다 왔으니까요. 그래서 귀신을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라! 대부분 지금 우리 부산 경남 사람들이 다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을 이길 권세를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기만 하면 되는데 빌어야 할 존재가 아니고 패야 할 존재를 팍 패. 쫓아오면 신짝으로, 옛날에 보니까 귀신 오면 신짝 옆에 놨다 신짝 때리면 도망간다는데 그것도 신짝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예수 이름으로 신짝으로 빠르게 보내. 아멘? 전에 근데 부곡중앙교회 있을 때 제가 지휘할 때 올겐 연주자가 그랬다니까요. 늘 귀신을 본대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이제 예수 이름으로 신짝 갖다 놔라. 될 수 있으면 네 신고 다니는 뼈쪽고도 그거 갖다 놔. 뒤에 뾰족한 그걸 갖고 예수 이름으로 볼따기를 찍어버려. 예수님 영접하고 얘가 일주일을 갖다 놓고 기다렸대요. 왜? 하룻밤도 아니고 매일 밤 찾아왔대. 매일 밤. 나는 몰랐어요 진짜인지. 근데 우리 딸도 그랬다네. 그래 찾아오고 앉아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라 하다가 안 되냐. 좀 빌었다 안 합니까? 나 좀 봐주라. 제발 나 좀 잠 좀 자게 봐주라.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뼈떡고도 가지고 귀신의 볼딱을 찍어버려라. 머리가 깨졌다. 그랬더니 울면서 하겠다고 일주일을 신을 갖다 놓고 기다렸는데 안 오더래요. 그럼 그때는 전도사 때는 전도사님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데요. 그래서 네가 너무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갑다. 신발을 숨겨놔라. 사람들이 모르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하러 오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의미를 잘 몰라요. 세례요한도 몰라. 내가 감옥에 갇혔으면 나를 풀어줘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가난하면 나를 부자되게 해주고, 내가 병들었으면 나를 고쳐주고. 아멘 한거 봐라. 그거 하는 거 아니라니까 자꾸 아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주면 되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마귀 새끼가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신분 권세를 찾은 것입니다. 귀신을 몰아내는 거 아니고 영원히 몰아낼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권세가 있다니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서 그 얘기를 해라.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 이 말은 뭔 말이냐?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며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있나이까? 왜 당신은 세리와 함께 밥을 먹습니까? 왜 당신은 창녀들하고 함께 밥을 먹습니까? 다 손가락 일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은혜는 그때마다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광야에 누가 있었냐? 세례 요한이 있었어.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보라, 세례 요한도 흔들리지 않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흔들리지 않냐?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 예수님까지도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는 감옥에 앉아서 흔들리고 있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흔들리는 인생을 보러 갔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은요, 믿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누구든지 지금 믿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사용하면 하늘나라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멍하니 앉아서 듣고 여러분이 도전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천국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있는 건 분명한데,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분명한데, 믿고 여러분이 도전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습니다. 꼭 저와 여러분이 올해 전도자의 삶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말씀하지 않는 이 강팍한 세대를 책망했습니다. 16절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지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감동이 없어요. 이 복음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왜? 심령이 부유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말씀 위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도 눈물도 안 나고, 신분권세 하나님 자녀된 신분권세 구원의 축복 얘기해도 기쁘지도 않아요. 춤추지도 않고. 병들어버린 세대를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다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만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에게는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고 판단하고, 인자가 예수님이 와서 또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대로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자, 내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누립니다. 그 사람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믿습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참된 자유,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참된 감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누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1만 명 옵니다. 왜 오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회 세울 때 그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인 얼마 안 되는데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었다니까. 나는 속으로 조그맣게 지었으면 좋겠더라, 목사가. 그래서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꽉 찬 게 좋지. 이렇게 얼렁한 예배드리면 힘들다니까. 근데 다행히 교회가 부채꼴로 돼가지고 이렇게만 앉아도 이렇게 좀 꽉 차 보이는데 이 교회가요 몇 석이냐면요, 1000석이요. 1000석이 넘어요. 어디가 넓냐? 저 뒤에가 더 넓어요. 요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목사 입장은 조그맣게 아담하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교회 짓고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한평생 살다 가면 좋겠는데, 왜냐 비전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10,000명 오야 됩니다. 10,000명 오려면요 뭐 계산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게요, 이게 1,000명 모이고 또 1,000명 모이고, 이게 1층에서 앞으로 스크린으로 보고 또 5층에 올라가서 교육관에서 다 스크린으로 보면 동시에 일제히 동시에 우리 교회에 칵칵 차서 보면 3,000명 드릴 수 있다네. 그러면 1부, 2부, 3부 하면 10,000명이 드릴 수 있대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를 지금 우리 교회 10,000명이 드릴 수 있대요. 그때 모지라면 요걸로 터가지고 저쪽에 지금 땅 사는 데다가 달아낼 거래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저 땅 사놨잖아요. 요 집, 요 사택 사놨잖아요. 그래갖고 요걸로 달아내려고. 앞으로. 왜냐? 10,000명 올 거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나보다 믿으면 좋다. 그런데, 10,000명이 모이려면, 우리 그릇이 10,000명을 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다 쫓아냅니다. 가라고 말 안 했는데 내 그릇이 그 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내가 10,000명을 섬길 수 있지 못하면, 기억하세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10,000명이면 10,000개의 지체입니다. 하나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틀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를 뿐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데 우리를, 이것만 안 잊어먹으면 10,000명을 섬길 수 있습니다. 10,000명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꼭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오늘 우리 보니까 우리 새생명교회 낯선 얼굴들이 많아요. 나는 우리 새생명교회 얼마 안 되니까 내 얼굴 보면 대충 알거든. 근데 오늘 처음 본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어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셔서 이 교회에 10,000명의 그릇이 되시고 10,000명을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 사람이 10,000명을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그 은혜 잠시도 잊지 않고 내가 우리 새생명교회 10,000명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살리고 어떤 사람도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다 살아나는 교회가 되도록. 그러나 한 가지, 이 한 가지 잊지 않고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